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희 집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아이와 이제 정한 약속이기도 한데 집안일을 도우면 한 건당 용돈 100원, 조금 큰 도움을 주면 200원 이렇게 규칙을 정해 두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받은 용돈은 용돈 기입장에 기록하고 잘 모아두었다가 은행에 넣어야 합니다. 얼마 동안 이렇게 했더니 얘가 돈 맛을 알았는지 절대로 자기 돈을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아빠가 사라, 엄마가 사라 하지 분명히 지갑에 돈이 많은 걸 아는데도 돈을 꺼내지 않습니다. 꽁꽁 숨겨두기 시작하는 것이죠. 혹여나 돈을 내놓을 일이 있으면 웁니다. 억울해서 웁니다. 속상하죠. 이제 돈을 버는 규칙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벌금 제도도 있습니다. 이제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을 빨거나 그렇게 좀 좋지 않은 버릇이 나오면 이제 벌금은 1,000원입니다. 몇 번 걸린 적이 있는데 그때마다 낙심한 표정으로 아까워하는 모습이 쌤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칠 전에 손가락을 빨다가 걸렸습니다. 당연히 벌금을 내야겠죠. 그런데 갑자기 이제 1,000원이 아니라 100원이라고 우기는 것입니다. 저와 말을 몇 번 주고받았는데 고집을 굽히지 않아서 그러면 우리가 다음 날 엄마에게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연히 1,000원이라고 어머니께서 이야기를 하셨겠죠. 엄마가 그렇게 1,000원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벌금을 억울한 마음에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제 모습이 참 속이 시원했습니다. 사람은 사실대로 말하기보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희 집 아이도 벌금 내는 게 아까우니 100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른도 똑같습니다. 무슨 일이 터지면 자기에게 손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리하게 말합니다. 또 좋은 일에 있어선 자기의 공을 부풀려서 말하기도 하죠. 오죽하면 잘 되면 내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이라는 말이 있겠습니까? 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말을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즘은 이혼을 두고 흠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던데 사실 자랑은 아니죠. 물론 이제 복잡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의 사연을 다 이해하고 다 문제 삼기는 어렵지만 이혼이 점점 많아지는 세상이 더 좋은 세상이라고 할 수는 없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했는데 이 질문은 사실 질문이 아니라 시험입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덫을 놓은 것입니다. 당시에는 율법적으로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가 논쟁거리였고 정치적으로도 그 당시 그 지역을 통치하려던 헤롯 왕의 이혼과 재혼 문제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변하느냐에 따라서 대중들의 지탄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왕에게 잡혀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참고로 침례 요한이 헤롯의 이혼과 재혼을 문제 삼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을까요? 하나님은 한 몸으로 살아가는 부부를 창조하셨다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완악함으로 이혼이라는 제도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으나 사람들의 사정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완악함 때문에 허용하신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대답도 말씀을 깊이 들어가 보면 남성에 대한 여성의 인권 보호와 권리의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다만 오늘 아침에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너희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너희의 완악함에서 너희는 누구일까요? 예수님께 시험을 하려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바리새인을 포함한 남성들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의 남성들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율법을 왜곡해서 여성을 버리는 것으로 사용하고 있으니, 이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쳐야 할 바리새인들도 자리에게 유리한 대로 가르치고 있으니 그것에 대한 완악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죄인들의 완악함이 그 속에 가득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도 세상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니 그 안에 있는 완악함이 얼마나 지독한 것입니까? 요즘 이단에 관한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제 뉴스 기사를 보니 이미 교회 안에서는 충분히 조심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는 신천지로 떠들썩했죠. 이제 이런 이단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속입니다. 진리로 거짓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완악함이죠. 자기 마음대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왜곡하고 말씀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는 우리도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내가 유리한 대로 왜곡해서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눈앞의 이득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성도의 거룩한 신분을 팔아넘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완악한 마음이라는 것은 자기 고집으로 가득한 것을 말합니다. 죄로 가득한 마음이 완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죄가 아닌 주님의 뜻을 우리 속에 채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죄로 완악한 것이 아니라 진리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사람다운 말씀이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유리한 대로 고집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답게 받아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